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로드아일랜드 다녀왔습니다. 가서 좋은 여행도 되고 우리 다경사님도 또 이렇게 데리고 오고 했는데 가는 거리가 한 3시간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중간에 한번 쉬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 차가 뭐 새 차도 아니고 하지만 차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운전을 하면 이렇게 쉬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엔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무작정 달리기 시작하면요 차가 쉽게 고장이 납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차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도 연약하기 때문에 24시간 일할 수 없어요. 그죠? 24시간 일하다 보면 과로가 생기죠. 그래서 과로사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적당한 시간이 되면 쉬어줘야 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병이 걸리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보면 일 중독이 걸린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맨날 일하다가 갑자기 쉬면 뭔가 불안해요. 내가 이래도 되는가? 갑자기 죄책감도 들고 쉰다는 그 자체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의사들이요, 한국 사람들은 만성피로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성피로 증후군. 혹시 우리 중에 만성피로 증후군에 걸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쉬시기를 바랍니다. 예,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배우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기 쉽어요. 일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안식을 배우지 않으면요, 내 보이는 것을 쫓아 살다가 죽게 되었어요. 내가 보이는 것, 지금 눈의 현실에 닥친 그 일을 하고 또 하다가 정작 내가 생각해야 할 것, 정작 내가 보아야 할 것, 정작 내가 고민해야 할 것들을 놓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일만 죽도록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들이 있죠. 내가 지금 삶의 어떤 형편을 생각하면서 일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죽음으로 끝이 아닌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죠? 그냥 일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보람되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 가운데 부르셨던 어떤 사명과 소명을 내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빠지면요? 일 중독에 빠집니다. 내가 안식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식을 배우는 것은 필요해요. 육체의 안식을 여러분,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안식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필요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안식이에요. 마음에도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의 피로도가 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에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염려하고 지나가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피로도가 쌓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점점 그 어떤 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어떤 상처가 있어요. 어떠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마음의 피로도를 높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염려하면 끝이고 근심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학자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가 근심할 때 몸에서 독소가 생긴대요. 독소가. 물론 독을 가지고 있는 뱀들은 아무런 독이 생겨도 그것이 해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독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서 그 주머니 안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독주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때 생기는 그 독은 그냥 바로 우리의 몸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관리할 때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율을 식단하고요, 운동을 20% 정도 여러분들이 비율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관리한다면 80%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20%는 식단과 운동이고요. 80%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리하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은 뭔가 보이지 않는 형체인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체에 해를 줍니다. 독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세포를 죽이는 것이에요. 신경을 여러분 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죠.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영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영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많은 스트레스와 그 짐들을 풀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피로를 풀어주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은요,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쉼은 누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안식을 거둘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육체적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잡을 청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뭔가 마음과 여러분 육체의 어떤 피로를 풀 수 있지만 더 완벽한 치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많은 나를 해하고는 그런 많은 쓴뿌리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희 마음에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힘이 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 누군가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혼자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살률도 많이 올라가가지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깨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 문제가 생길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나아가고자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만나셔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음의 빛을 더하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십니다. 그 경험들이 필요해요. 그 경험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만나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경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치유하신다는 것, 내 마음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께로 열려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당신을 정말 원합니다. 당신을 정말 만나기 원합니다. 당신을 정말 만나야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으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피로들이 쌓일 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세요?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냥 잊었을 뿐이에요. 내 마음엔 여전히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피로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지는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지면 그것으로 끝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하면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활에 어떤 염려가 생겼습니다.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많은 그런 눌림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만든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이것은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의 피로를 방치해두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죄도 그렇고 방탕함도 그렇고 또한 우리가 생활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것도 다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의 건강도 해치지만 또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도 굳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기능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망가졌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무덤덤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데도 말씀을 읽는데도 무덤덤해져요. 감동이 없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마음이 드라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마지막으로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지고 있어요. 사랑이 메말라지고 있어요. 감성이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왜? 마음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망가지고 무뎌지고 완전 굳은 살이 배어있기 때문에 이 감각이 상실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갈망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망가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기도해도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이렇게 눈물이 안 흘릴까? 나는 원래 감성이 별로 이렇게 없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보니까 눈물이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상처에서든지 어떠한 나의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어떠한 삶의 세상의 짐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보니까 내 마음이 회복되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의 감성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사랑함, 진정으로 내 마음이 메말라 있는 그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가는, 그래서 딱딱한 그런 심령이 아니라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일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먼저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을 인식하는 훈련. 주님을 인식하는 훈련. 주님을 인식하는 훈련. 주님을 인식하는 훈련.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막 소리 내면서 막 기도했는데 끝나고 나서 허무한 느낌 들어본 적 없어요?
막 주님 앞에 내가 기도는 한 것 같은데 뭔가 남는 게 없는 그런 적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소리를 내면서 기도는 했지만 주님을 놓친 거예요. 내가 내 인식 속에서 주님을 놓친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한 채 그냥 하다가 끝난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주님을 인식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쩔 때는요. 기도할 때 내가 말로써 내가 간구하고 요청하고 나의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침묵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을 인식하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때로는 찬양을 틀어놓은 주님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하지 말고 내가 입은 닫은 채 주님을, 내가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해요. 그래서 때때로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때때로 가만히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 마음으로 그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들이 다 사라집니다. 내 마음에 뭔가 아주 잔잔하게 지금 이렇게 덮고 있었던 어떤 어둠과 그런 그림자들이 싹 사라집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빛이 나는 거죠. 내 마음에 평강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때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주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 그 한 구절을 하루 종일 그것만 되뇌이는 거예요.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내가 일하다가 갑자기 그 말씀 구절을 또 끄집어내서 다시 묵상해요. 다시 그 말씀을 구절을 다시 끄집어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래서 주님을 자꾸 묵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주님을 인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면요, 주님을 만나는 거죠. 어떤 분은요, 성결교단의 그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늘 왼손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목사님 왜 왼손을 이렇게 주먹 쥐고 이렇게 항상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내가 지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어서 그래. 이분은 나름대로 주님을 인식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의식적으로 그냥 주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 속상해요. 예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지금 염려가 되네요. 그냥 작은 그분과 대화를 하는 식으로 내가 행동할 때 여러분 그건 주님을 인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영성일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존 웨슬리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데이비 브레이너드라는 이런 사람들 유명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쓰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분들은요 항상 무엇을 썼냐면 영성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영성일기. 일기를 써가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루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들을 기록에 남기면서 자신 나름대로 주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주님을 인식하는 것 아주 좋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방법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인식하며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집에 없고 내가 일터에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일터에 있어도.
일터에 있을 때는 내가 영성일기를 쓸 수는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말씀 한 구절만 내가 계속해서 되뇌어 가면서 여러분 주님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쳐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 승환 형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마음에 자기도 처음 경험하는 거래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마음에 너무나 사랑이 충만해져서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안아주고 싶고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대요. 그래서 재우 형제한테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막 이게 닭살 돋잖아요. 막 그런데 했다는 것입니다. 했습니까? 예. 예, 징그러웠다고. 예.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마음이에요? 주님이 부어주신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예전에 들지 않았던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들이 막 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내 안에 있던 마음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니까 그 성령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지금 내가 간접적으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나도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 때문에 나도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에 치료가 나타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저는요, 우리 교회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화되는 분들이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돼요. 다른 거 다 부족해도 상관없어. 다른 거 다 지금 나에게 내가 좀 불편해도 상관없어. 내가 변화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성장만 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만 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다. 마음에 쉼을 얻는,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안식은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한 사람하고 교제하면 어떻습니까? 온유한 사람하고 교제하면 어때요? 마음이 일단 편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늘 남을 배려해주고 또 자신보다 남을 더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교만하고 온유하지 않은 거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만날 때마다 늘 잘난 체 하는 거야. 만날 때마다 목이 뻣뻣해가지고 자기 막 나를 아래로 깔아보고 이게 내려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도 받습니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겸손과 온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형제들이라고 같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였다고 다 좋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하는 교제는 즐겁고 편합니다. 그런데 막 그 중에 몇 명이 막 거치고 막 교만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딱 몇 명만 딱 있으면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나는 과연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편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동일한 말입니다. 내가 온유하고 내가 겸손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너무 교만하고 남편이 너무 거칠면 아내는 쉴 수가 없어요. 아내가 너무 교만하고 아내가 너무 거칠면 남편이 쉴 수가 없어요. 부모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거칠면 자녀들이 쉴 수가 없어요. 자녀가 너무 교만하게 행동하고 너무 거칠면 부모가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겸손의 멍에를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유의 멍에를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내가 온유의 멍에를 메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 안식을 얻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늘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부딪히는 사람은 쉼이 있을까요? 안식할 수 있을까요? 안식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늘 부딪히는 사람들을 자세히 주목하고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든지 온유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든지 온유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냐면 길들여지는 마음이에요. 고집세고 완고하게 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길들여진 마음, 바로 그게 온유한 마음인데, 그 온유한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막 바락바락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바락바락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평강의 주가 되신 그분이 임하지 않으시니까. 평강의 왕이 되신 그분이 임하셔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자리 잡을 텐데 그분이 임하시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평강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평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도 평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공허함을 느끼는 것, 메말라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 찾아가든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또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겠니? 너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겠니? 너가 그 멍에를 맬 수 있겠니? 그러면 가장 유익을 얻는 것이 바로 내 자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있으면 그 유익을 가장 먼저 누리는 것은 나고, 그 다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유익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성품들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안식처가 되어질 것입니다. 물된 동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초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겸손과 온유를 배워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으로 채워져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 모두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